보통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보기도할 때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있는 것인지 한번 저희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중보기도 하고 할 때 이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을 때는 약간 싸움과 나를 무장하는 거라는 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게 되게 스피리추얼한 보호막 아니면 영적인 어떠한 초자연적인 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막 불받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로 되게 이거를 영적인 어떠한 것으로 느끼면서 기도하거나 그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6개의 파트로 이루어진 갑옷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실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6개의 갑옷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드러난 진리, 그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그 갑옷을 입는다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복음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 그리고 그대로 그 복음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이 매일같이 전신갑주를 입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는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죠. 거기에는 유대교의 전통을 가진 유대인들과 아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교회였는데, 실은 그 둘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 전통과 문화와 종교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1장에서 거론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을 가지시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를 기업 이을 자로 부르셨는데, 그게 유대인이며 이방인이며 상관없이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되게 에베소서에 많이 반복되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그 기업을 이어받는 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저희가 이 빛의 자녀가 되고, 이 에베소서에서도 키워드는 빛의 자녀인데, 영적인 이 전신갑주를 입는 삶이라는 것이 뭔가 노력과 수고와 내가 막 어떻게 영적으로 해서 입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미 우리에게 드러난 진리, 하나님의 선물로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받게 된 것을 매일같이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뜻을 성령이 주시는 계시와 지혜로 깨달아서 빛의 자녀로 기업이 입을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에베소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분의 선하신 예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분의 기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의 놀라운 경륜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륜이라는 의미는 총체적인 계획과 역사하심, 천하를 다스리신,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우리가 뭘 하든 안 하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일을 이루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결국 이루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성취하고 입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그렇게 주어진 것에 겸손하게 감사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게 하는 이유는 제가 노력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노력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노력이라는 의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마음을 다하여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성화가 되려고 또 빛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목표를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노력이라는 단어는 교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성경에는 수고하라는 말은 많이 쓰여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자녀로서 빛의 자녀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매일에 주어진 삶을 수고하는 것이지 노력해서 그것에 도달하려고 우리가 물론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긴 하지만 노력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이 노력이라는 그 단어에 매여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특히 에베소서 가운데 은혜의 선물이라는 단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노력이 해서 여지껏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이 변화가 받게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그냥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기업은 우리입니다.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의 건물도 아니고 나중에 주식회사를 하실 것도 아니고 우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고 또 우리 또한 또 기업을 이을 자로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자로 다른 생명들을 또 낳고 낳아서 기업을 잇는 자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것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도장을 찍으시고 인치셨고 확인하셨고 맞아 얘가 기업 이을 자가 맞아 라고 증명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은혜라는 의미는 받을 자격을 없는 사람이 값없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자격 여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소유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기업을 또 생명 있는 자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이 길이 열린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비밀이 열려버렸고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매일같이 믿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애써서 내가 노력하고 나 이걸 잘 못해 내가 맨날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이런 것이 겸손이 아니죠. 겸손은 진리를 매일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하다 보면 어쩔 수밖에 내가 어쨌든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예전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자격이 없었는데 얻게 된 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기억할 때 그냥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은 되게 당연해지는 하지만 우리가 너무 겸손해야지 감사해야지 노력해야지 요거에 너무 포커스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좀 더 우리가 믿는 그 진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히 알므로 인해서 저희가 그것으로부터 노력으로부터 자유케해지고 은혜로서도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앞부분 설명을 이렇게 길게 했는데 계속해서 1장에서 에베소에서 말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걸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소망이 거기에 있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소망, 부르심, 기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 빛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품을 소망이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누린 일인지 알 때 우리가 좀 더 그렇게 사라지는 삶을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누구 상관없이 내 자격과 상관없이 부어졌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제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후에 바울은 2장부터 6장까지 6장 앞부분까지는 이 일이 어떻게 역사되는지 그것을 믿은 자들의 삶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 가정과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차분하게 스텝 바이 스텝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된 것처럼 서로 화평을 이루는 자들로, 기업을 같이 이룰 자들로 서로 몸을 지어가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 6장 말씀에 대해서 이 앞부분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과 진리에 대한 이해 가운데 그럼 전신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건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건강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에 건강한 것인가?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그 진리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강건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귀의 계계는 12절에 보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며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마귀의 계계를 한국말로 풀면 어떤 악한 계획이나 전략 아니면 속임수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어떤 개인이나 그룹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정신, 가치, 이 문화와 사회 가운데 있는 비진리들, 사고, 풍조, 사조들에 대한 것이 실은 마귀의 계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세속주의, 종교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개인주의, 이건 실제로 있는 말은 우리가 독립주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생각 가운데 들어와 있는 진리가 아닌 것들, 세상에서 교육받고 경험하고 사회생활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구나라고 합리적이구나, 그게 기독교와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거짓말을 많이 심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반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생각의 공격과 화살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것을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으라고 대적하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그와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럼 세속주의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그런 단어들은 너무 익숙하고 대강 알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세속주의가 무엇인지를 들으시면서 좀 깨닫게 되시는 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거한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종교와 정치가 다 분리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더 이상 그걸 원치 않았어요. 내 경제활동을 하는데 정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것, 종교적인 색채를 배제하기 시작한 게 세속주의이고 그 모든 정치, 경제, 문화에서 하나님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면 나하고는 해당사항 없을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안에 교묘하게 하나님의 것과 내 것으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이상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더 참견하시거나 들어오시기를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있죠. 그리고 그래서 세상과 직장에서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되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중 삼중의 삶을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실은 세속주의의 영향입니다.
종교주의는 무엇입니까? 종교주의는 하나님이 아닌 의나 선 자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거 있죠. 선한 의지로 선한 일을 하고 거룩해지고 나보다 나은 인간이 되는 그 모든 종교의 활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 의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내가 구원을 받아놓고 갑자기 내가 내 의로 내 노력으로 그 선에 도달하는 것은 종교주의지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노력에 대해서 경계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희같이 열심히 그리스도인 안에 처음에 선한 의도를 시작했다가 점차 내 의지로 내 선한 의지로 얼마나 노력하기 쉬운지 저희가 다시 한번 경계하는 그런 일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질주의 너무나 이제 저희 가장 가깝고 너무 잘하는 부분들인데 다시 얘기하면 물질의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종종 나는 물질주의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울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는 돈을 따라 사는 인간들은 아닙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거룩하고 순전하게 진리 가운데 온전하게 그 물질관 세워있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뭐냐면 돈이 선택과 판단의 잣대가 된다면 나는 조금 물질주의에 젖어져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부르심대로 살기 어렵고 손해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그래서 더 가지 못하는 더 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실은 우리 밑바닥에 그 물질주의의 어떤 영향과 그 사단의 어떤 생각들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서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종종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주인의 비유를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유들을 봤을 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 주인이 돈을 종들에게 맡기고 청지기에 맡기지만 돈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뭐냐면 아침에 일하러 온 자나 저녁 뒤늦게 1시간 일하러 온 자나 동일하게 그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 게 주인이신 거예요. 또 손해를 보거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뭐냐면 또 좀 불의한 청지기가 잘리게 생겼으니까 주인이 날 잘릴 걸 알고 미리 주인한테 빚진 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장부를 고치죠. 장부를 고쳐서 너 얼마 빚졌어? 80만 원? 그럼 여기 50만 원이라 적어. 그렇게 해서 빚을 다 탕감해줘서 저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길들을, 사람,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도대체 얘가 뭘 잘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주인의 돈을 탕감한 걸 가지고 허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가 그 돈을 통해서 사람을 얻은 것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즉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인으로 얘기하실 때 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물질주의가 얼마나 우리 안에 깊이 우리 그쵸 교회 안에서도 절약해야지 아껴 써야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절약이나 이런 것이 나쁘다기보단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또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해요. 인본주의가 생각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세 가지는 저희가 딱 단어만 들어도 부정적이야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좀 인간을 위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배척되기보다 오히려 기독교 정신이랑 비슷하다고 착각하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본주의 중심은 인간의 행복 추구가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기도할 얼마 전에도 저희 이제 중고등부 가운데 어떤 이제
뭐 있는 대화와 어떤 그 설교 말씀 가운데 내가 뭔가 하다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우리 너무 보편적이고 다 믿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느낀 건 사람들한테 그 중심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그 일이 성취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과 지금 밑바닥에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것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는 내 행복이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존재의 이유와 행복이 삶의 중심이 되는 이건 실은 원죄와 제일 많이 가까워져 있는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중고등부에서 교사를 오래 했는데 특별히 또 찬양팀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팀 애들이 또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잘 나갈 수 있도록 리더들을 돕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한 번 저희 리더인 자매가 좀 심리적으로 많이 좀 부담스럽고 어려워하면서 많이 좀 디프레스 됐던 좀 많이 생각이 많고 무거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습에 그 자매가 힘들어하고 울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연습이 좀 길어지고 좀 분위기가 어둡고 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런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어떤 학부형님이 애들 라이드 해주러 오셨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일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 문제를 선생님이 해결해주기 원하셔서 이제 이 문제를 얘기하셨고 때마침 저도 이제 그거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랑 상의해서 어떤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행복하게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우울하고 슬픈 게 나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우리 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실은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내 행복이 우선시되면 실은 신앙생활 하는 것들에 큰 장애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벌써부터 비극의 시작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십자가를 쳐야 때 막 얼마나 부담돼요. 우리를 자유케 한 십자가지만 나를 축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작 같이 아파하고 긍휼을 여기지 못하게 할 때가 내 행복과 부딪힐 때는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거의 파생으로 개인주의나 독립주의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가 평소에 케네디안도 그렇고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너무 친절해요. 그런데 갑자기 나의 어떠함이 공격받는다고 생각될 때는 가차없이 관계도 끊고 사람하고도 끊을 수 있는 돌변하는 적어도 이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는 내가 용납하겠다라는 것이 개인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독립주의를 더 넣었는데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거는 성경 어디에도 독립된 한 인간으로 인디펜던트하게 살아가라는 말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면 그게 제 최고의 그 수치심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었어요. 나이가 있고 결혼하지 않았고 부모님과 함께 아직 살고 있고 그렇다고 뭐 독립해서 막 내 삶을 다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뭐 돈벌이가 있는 건 아니고 뭐 근근히 살아갈 정도로 벌고 있고 뭐 그런 제가 인디펜던트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만 들어오면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한 옛날 같이 교사하시는 한 선생님이 무슨 얘기 가운데 선생님 되게 디펜던트하네요. 저한테 되게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 욕처럼 들렸어요. 너무 충격을 받고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한 며칠 되게 우울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 독립에 대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에게 서로가 지체돼서 함께 살아가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독립된 하나님으로 너의 몫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교사를 또 하던 얘기를 교사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얘기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다가 갑자기 대학만 가면 네 인생 네가 책임져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궁지에 몰려하는 되게 어려워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이 릴라이언 하는 걸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 그게 되게 루저 같아 보이는 거죠. 되게
되게 뭐랄까 뭐 없고 부족한 인간들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인간은 어느 정도 내가 독립이 되고 자립이 되고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돼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밑바닥 안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체의 삶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 이외에도 되게 파생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이런 진리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 경험과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조언 가운데 너무 많이 파도처럼 들어오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도 좀 은혜가 있고 충만하고 괜찮을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들리다가 좀만 내가 좀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얘기 한번 들으면 그때는 잠수를 타고 동굴에 들어가고 막 파도에 휩쓸리고 어려움들 이건 다 제 경험입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는 그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함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생각의 괴계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허리띠 중심입니다. 보통 한국말에 그런 표현 허리를 졸라매고 우리 뭔가 결의를 하고 지탱하고 뭔가를 확고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허리띠, 띠를 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즉 진리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좋은 아버지시고 그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로 기업을 이을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코어,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매일같이 다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들, 뭔가 야 하나님이 야 진짜 좋은 하나님이면 뭐 세상이 뭐 이래 라고 뭐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 형통케 하시겠다는 약속들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삶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마음의 중심이 다잡아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는 호신경제 그걸 보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다른 번역에는 흉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의 흉배 뭐냐면 갑옷 중에 가슴을 지키는 것이죠. 심장과 우리 장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치명적인 부분을 보호해주는 것이 흉배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여러분은 의로운 자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지 않죠. 우리는 이미 페일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의 자격에 도달하지 못했던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보이셨고 그 의를 내 거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옮겨 심겨졌기 때문에 내 안에 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guilty feeling, 죄책감이나 감정적 어려움들을 쉽게 느끼나요? 우리가 실은 내가 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자격이 되지 못한다. 내가 나는 그러기에는 부족하다. 난 그 정도의 믿음이 없다.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우리가 의롭지 않은 것 같아서 의롭지 않은 것 같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많지만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심칭인 거죠. 그래서 나의 나됨에 대한 수치심이나 쉐임을 느끼는 것들이 실은 막아서야 되는 것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분의 의가 내게 있고 그래서 내가 의로운 자고 누구도 나를 그걸로 인해서 잡아 끌어내릴 수 없다는 그것이 우리의 심장과 감정과 마음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실은 저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선교에게만 나오면 뭔가 좀 강요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미리부터 하는 거죠.
선교 얘기만 나오면 손들라고 할 것 같은 그런 어렸을 때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뭔가 내 인생과 선교 뭐 이런 것들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지 갑집을 하고 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게 그거에 대해서 클리어하지 않지만 두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평안의 복음의 신, 결국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내가 내 인생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것들에 우리는 페일했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자들. 우리는 선함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선하신 분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선하게 도달할 길이 전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이제야말로 내가 나답게 하나님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기업 이을 자로 부르신 그 소망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나아가는 목적지,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수고하고 걸어가는 길에는 그 길 끝에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가 가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길이죠.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걸어가고 내가 오늘도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걷는 것, 그것이 내가 먼저 얻었고 내 안에 충만이 있고 내 안에 평안을 가져주는 평안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온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것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나를 자유케 하고 평안을 주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 걸음이 천근만근 되게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그분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세상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 위에 두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그분을 높이셔서 하나님이랑 동등되게 오른편에 앉으셨고 그분으로 이제 모든 세상을 컨트롤하게 하신 거예요. 그분에게 그런 일을 행하시는 모든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또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되게 찌질하고 작고 이렇게 하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신 거예요. 그런 자로 부르신 받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평안으로 신을 신고 복음을 전달하는 발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방패. 이것을 가지고 불화살을 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로 나에게 날라오는 세상 정신들을 막아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먼저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사단이 찾아와서 그분의 신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들을 그분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걸 빨리 성취하라라고 유혹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아들됨을 증명해봐.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을 얻으러 왔으니까 빨리 당장 그걸 쉽게 얻어봐. 아니면 너가 세상에 너가 누군지 빨리 쉽게 빨리 빠르고 쉽게 그거를 드러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혹의 그 핵심 질문들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스스로 취해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 비슷한 질문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합니다. 뭐냐면 계속 너가 누구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명해봐라,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막아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거나 어떤 기적을 막 짜잔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시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과 이사를 베푸시지만 저거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순종하는 거 외에 아무것도 다 모든 것을 거절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찾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을 거절하시는 것, 하나님께 오지 않은 생각들을 거절한 것입니다. 오늘날 은사가 많은 교회들과 개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것을 주께 순복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이럴 때 사용할 때 큰 어려움들이 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 스스로 얼마나 저도 이 자리에 이제 쓰게 되면서 내가 기존에 얼마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던 사람인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이렇게 예스하고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게 감사하고 이것 자체가 간증이고 은혜인 사람입니다. 근데 제 스스로 얼마나 이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내가 어떤 타이틀이나 어떤 무언가가 있으면 좀 쉽지 않을까? 그런 걸 따면 좋지 않을까? 얼마나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로 경계해야 될 내 스스로 나를 세상 정신으로 내가 휘몰아치고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로 막아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너무 이제 잘 아는 말, 우리 구원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아는 얘기라 더 설명할 필요 없겠지만 구원이라는 의미에는 특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고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른 구속이란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 사건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특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병든 우리가 치유받는 것을 더 잘 드러내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진리,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생각 가운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앞으로 닥칠 일들을 대비해서 내가 제롭게 잘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계획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건강과 재정, 미래, 가족, 사업,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을 종종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것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을 옮기시고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구원이 우리의 생각들, 그런 어떤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스트레스, 염려하는 걸로 흔들리는 것들을 막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와 그를 구해서 난 쫄쫄 굶고 찢어진 옷을 입고 거리에서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를 구할 때 내 필요를 하나님 채우시는,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 내게 전부를 주시는 그 형통함의 길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내 머리와 생각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딴 것보다 저는 이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이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이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과 행동과 그 자체가 어긋남이 없어요. 저희하고는 다르죠. 저희는 생각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완전 3중, 4중, 5중 막 얼마나 우리가 페이크를 많이 잘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말씀 이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인 데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퀄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어긋남이 없으신 거죠. 그분이 변하거나 쇠하지도 않고 영원하고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거죠.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그럼 강력하겠습니까?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로 이해하게 하고 깨닫고 계시와 지혜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내 걸로 소화하게끔 내가 그것을 누리는 자로 돕고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줄 길을 여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품게 하시고 그것이 액티베이트 되게 하시고 삶에서 풀어지게 하시는 것이 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 매일같이 그 믿음으로 진리를 되새이는 자들, 그것이 우리가 할 바이고, 그럴 때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검을 들고 그 성벽을 재건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일상에 주어진 삶을 수고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붙잡고 사는 삶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쟁기를 들고 좀 더 빨리 이걸 놓고 이걸 하면 빨리 성벽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다 생각하고 검을 내려놓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죠.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기에 항상 일상의 쟁기와 수고를 하는 일들을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동시에 같이 더디 될지라도 두 가지를 다 쥐고 사는 자들, 성령을 손에 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영적인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전신갑주를 전신갑주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는 진리인데 그건 알긴 아는데 나는 근데 그렇게 살기 어려워. 이것은 진리를 모르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알고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고할 것은 매일같이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겠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공격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우리가 이런 전신갑주를 매일의 삶에서 입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옷을 입는다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입고 일하러 나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의롭게 됨과 그분의 자녀된 것들, 그런 것들을 고백함으로 옷을 매일같이 입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성령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새 여인이 보고 제자들이 들었지만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네 상식과 옛날의 생각과 사고의 관점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심지어 예수님이 따라서 얘기하는데도 보지 못해요.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생각으로는 죽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서 얘기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장한 것도 아니신데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자 눈을 벗기시자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죠. 옛사람의 옷을 내 옛날의 사고같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사는 그 가치를 버리고 새 옷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눈을 열어주시기 원하시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 일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갑자기 어느 날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매일의 믿음의 고백, 말씀을 따는 산삼 가운데 자라는 거고 풍성케 되는 거고 열매 맺는다고 믿습니다. 오늘 모두 영적으로 진리로 무장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